아멘. 예, 오늘은 소요리 문답 5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6번째 문답은 이렇습니다. 제3계명에 덧붙여진 논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계속해서 제10계명의 상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제3계명에 덧붙여진 논리는 이 계명을 어기는 자가 비록 사람들의 심판은 피할 수 있을지라도 주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의로운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제3계명에 덧붙여진 논리는 뭐예요? 사람들의 심판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하지 못한다. 이게 이 3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단순히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제3계명인데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한번 저를 보시면, 여러분, 망령되이 부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 할 땐 그 존재 전체를 이렇게 상대하고 있는 거죠. 누구 하면 그에 걸맞는 어떤 그걸 대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가벼이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그러면 그 상대방은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이 나쁘고 자기를 하대하나 하면서 굉장히 역정을 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건 임의대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막 그렇게 함부로 여기는 그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르는 자를 하나님은 죄 없다 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덧붙여진 이 논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결국은 이런 자에 대해서 죄 없다 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계명을 어기는 자들은 사람들의 심판은 피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할 수 없고요. 또 권세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저를 보시면, 여러분, 제3계명을 어겼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을 수 있나요?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망령되이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 모독스럽게 부르고 그런다고 막 사람들이 돌멩이 들고 막 죽이려고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종교적 자유가 있고 종교다원주의 사회에서 하나님을 모독한들,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른들 누가 뭐라고 하는 자들이 있겠습니까? 아주 기독교인, 아주 그런 사람들 아니면 누가 그런 거에 대해서 막 폄하하고 심지어는 심판하듯이 감옥에 집어넣고 구속시키고 그럴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사람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할 수 없고요. 특별히 이 권세자들, 최고 어떤 권력을 잡고 있는 자들이 오히려 이런 데 더 앞장서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법으로는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10계명의 이 1, 2, 3계명 자체가 완전히 무시가 되는 거죠. 그거는 너희들이나 그러는 거야. 너희들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이나 그러는 거야. 그걸 왜 우리한테 뭐라고 그래? 하면서 이것이 자칫 그냥 기독교인들만의 전유물 같이, 기독교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법과 같은 그런 고리타분한 또 섹터화된 개토화된 그런 자기들끼리의 어떤 그런 법윤리 같은 것처럼 이렇게 치부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시면
이게 이 장면이 여러분 어떤 장면이냐면 지금 막 패는 거예요. 지금 저 뒤쪽에 있는 사람들은 막 사진을 찍는 어떤 기자들도 있을 수 있고 시민들이 있고,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몽둥이나 돌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이 사람을 후드려 패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인도네시아 이슬람 국가거든요. 완전 거의 다 이슬람화 되어 있는 이 국가에서 이 알라 신을 모독했다고.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사람은 엄청 긴장하는 가운데 자칫 죽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 장면을 찍은 거예요. 신성 모독죄로. 여기서는 이슬람법이 곧 사회법입니다. 이런 데서는 신성 모독이 가장 큰 죄예요. 사형에도 처할 수 있는 죄예요. 참 독특하죠. 그 다음 장면 보실까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도로가 훅 패여 있는 걸 보죠. 신성 모독한 남자를 완전 불태워버린 그 현장이에요. 이게 사회법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데는 이게 사회법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 같은 데는 이런 일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나 이슬람화 되어 있는 굉장히 많은 나라가 있거든요. 그런 나라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들 그 한 사람들을 제재하는 법이 없어요. 오히려 그걸 옹호하죠. 신성 모독을 한 사람이니까 죄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1, 2, 3계명, 이 사람들이 말하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알라 신이에요. 알라 신. 근데 그 다음 장면 보면 프랑스의 대통령이 마크롱입니다. 이 사람이 그 다음 장면 보시면 이 프랑스 내에서 마크롱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발하는 그런 시위가 일어납니다. 왜? 신을, 이 사람 뭐라냐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그죠? 자유평등 박애라고 하는 현대 민주주의의 어떤 교두보와 같은 프랑스.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신을 모독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기에 대해서 반발한 게 누구냐면 지금 프랑스 내에 이슬람주의자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들이 마크롱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제가 다른 사진은 올리지 않았지만 저를 한번 보여주세요. 다른 사진은 보여주지 않았지만 막 불태워 버리고 그런 장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 사람 신은 모독할 수 있다. 완전 무신론주의죠. 오늘날로 말하면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뭐 신을 신봉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신을 신봉한다 그럴 때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이슬람주의자들 같이 알라 신을 또 신봉하는 자들이 있고 다양하게 있죠. 근데 신을 모독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할 때 가장 여기에 앞장서서 데모를 한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이슬람주의자들. 이들은 이슬람의 법을 거의 사회법 이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회법 이상으로 두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다고 우리는 저렇게까지 이슬람주의자들처럼 막 신성 모독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지는 못하죠. 폭행이나 폭력이나 심지어는 살인하는 뭐 이런 걸 하지 않죠. 근데 이슬람 국가에서는 율법이 따로 있어요. 코란이라고 하는. 그거에 의거해서 태형을 하거나 매질을 하거나 여러 가지 그런 일을 행하죠. 여러분 이런 걸 본다면 사회법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어떤 걸 행하는 자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는 자들이 있고 다양하게 있는 것을 좀 보게 돼요.
여러분, 그 다음 장면을 한번 보시면 이 버스가 유럽 전역에 특히 영국에 이 버스가 다닙니다. There's probably no God. 뭐예요?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하고 그 밑에 무슨 구절이 있냐면 걱정 말고 인생을 즐겨라. 이 버스가 대대적으로 강구하면서 다닙니다.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인생을 즐겨라. 누가 이 버스를 운행할까요? 무신론주의자들입니다. 영국 안에 상당한 이슬람주의자들이 있고 또 무신론주의자들이 있고 또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옆 장면은 동성애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이 저를 한번 보시면 이 무신론주의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굉장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죠. 하나님 없다. 인생을 마음껏 즐겨라. 그래서 어떤 우리나라의 한 사람은 동성애의 사상적 뿌리는 무신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책을 낸 분도 있죠. 그 무신론의 뿌리가 그 동성애의 뿌리가 무신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즐겨라는 거죠. 아니 내가 같은 동성끼리 한 연애를 한들 네 뭐 왜 그러냐? 그거 좀 왜 그러느냐? 그럼 여기에 대한 기독교인들, 특히 또 기독교인들만 반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성차별법에 대해서 굉장히 금지하는 거에 대해서 반발하지만 실제 유럽 쪽으로 들어가 보면 이슬람화된 데는 아주 엄청납니다. 이게 카톨릭 쪽에도 그렇고, 카톨릭은 조금 이 부분에 느슨하지만 동방정교, 여러분 러시아에서는 동성애하면 안 돼요, 여러분. 거긴 동방정교회거든요. 러시아 가면 강력합니다. 거기는 워낙 공산주의 국가니까 강력합니다. 중국도 그렇고요. 공산주의에서는 동성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세계의 젠더의 어떤 문제에 있어서 하는데 이 무신론주의자들이 엄청나게 이걸 뒷받침을 해주고 있죠. 사상적 뒷받침을 하죠. 그 다음 장면 보시면 대표적인 무신론주의 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근친상간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근친상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대담의 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윤리 체계가 다 무너져 버려요. 무신론주의자들. 인생을 즐겨라. 네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즐겨라 이거죠. 그래서 그 옆 장면을 보시면, 그 다음 장면 보시면 그 버스가 나오죠. 거기에 이제 한 여성은 동성애자입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이 남자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가장 주목받고 있는 과학자죠. 리처드 도킨슨이라고 하는 이기적 유전자로 유명한 사람이죠.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진 이 리처드 도킨슨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무신론주의자죠. 이 사람을 필두로 해서 엄청난 무신론주의자들이 전 세계에 가장 많죠. 무신론주의자들이 전 세계에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사상적 뒷받침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일들은 아주 부지기수로 공공연하게 방송 매체를 통해서 또 서적을 통해서 수많은 대중 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오늘날의 또 현실이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이 리처드 도킨슨이 종교는 사람들을 언제든 살인 무기로 만들 수 있는 바이러스의 일종이다. 아주 역겨워해요. 한번 저를 보시면 이 무신론주의자들은 신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막 신을 추앙하고 있는 이 종교, 여기서 말한 종교는 기독교인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 특별히 3대 종교가 있죠. 힌두교, 이슬람교, 기독교, 뭐 카톨릭도 거기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살인 무기로 만들 수 있는 바이러스 일종이다라고 한다 그럴 때 이제 구구주의자들이죠. 그 종교에서도 구구적인 뭐 이 사람 말이 어필이 되는 이유는 테러 분자들, IS라든지 뭐 탈레반이라든지 뭐 이런 이슬람 구구주의자들이 있기 때문에 막 굉장히 역겨워하죠. 그러니까 이제 막 어필이 되는 거죠. 무신론주의자들은 굉장히 어떤 자유를 추구하죠. 인간의 욕망의 족쇄를 다 풀어버려라. 마음껏 즐겨라 인생은 하면서 이제 그 끝자락에 있는 게 동성애와 어떤 이제 마약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좀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죄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죠. 여러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모독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끊어내시고 땅의 기근을 보내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서의 값을 대우받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예 없다고 무시해 버리는 거죠. 그 면전에서. 그러면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게 진짜 하나님일까요? 반응하시는 게 하나님이실까요? 당연히 어떤 반응을 하셔야죠. 살아 계시다면, 진짜 계시다면 어떤 반응을 하셔야 되겠죠. 하나님은 자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왜 이렇게 모독하고 수없이 오늘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이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어요. 이런 말할 수가 없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참고 계시는 거죠. 인내하고 계시는 거죠. 오래 참는 거죠. 그게 사랑이죠. 근데 하나님은 참다가 거기서 그냥 끝나시는 분이라면 사랑의 하나님일 줄 몰라도 공의의 하나님은 아니시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아니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망령되이 부르고 이렇게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네 하면서 그냥 대담하게 살아가는 자들은 대담한 게 아니라 무모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반드시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홀히 여기거나 경홀히 여기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이 순간 또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 통일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심정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을 대하고 그 누구보다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서부터 또 여러분들의 태도부터 하나님을 아련하는, 왕 대신 하나님을 아련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입술로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태도에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를 수가 있다는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오늘 하루도 늘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선 마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순전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